네, 오늘 또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홍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돼서 어제도 60여 명의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리조트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장소 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비교적 통제가 쉬웠는데 이제는 홍콩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생활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콩 정부는 다시 4인 이상 모임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식당 같은 그런 모임은 21일까지지만 교회는 28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치가 한두 줄 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일단 교회는 다음 주 26일까지만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 모든 다른 예배는 이달 말까지 중단이 됩니다. 예배 변동 사항이 있는가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하여튼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은 니고와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니고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인구의 1%,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 그대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식, 명예, 또 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만약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누가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아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는 영영 가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째는 물로 거듭난다 말씀합니다.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말씀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만나가 마치 눈처럼 온 사방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굶고 또 삶아서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먹으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반찬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볶음, 만나구이, 만나찜, 만나국수, 만나전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만나 냄새도 맡기 싫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정말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던 그 만나인데 이제는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무섭게 독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뱀에게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놓든가 아니면 칼로 째고 독을 빨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몸을 돌려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퉁퉁 부은 것이 가라앉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외쳤을 겁니다. 여보게들, 나 좀 봐. 나 이렇게 다 나았어. 자네들도 어서 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봐.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죄로 물든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뿐인데,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뿐인데 구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는 가능하다. 훗날에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믿으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곧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도 결국은 육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잘못 살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결국은 육신적인 욕망에 갇혀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어떤 상당히 할 일 없는 분이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걸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이런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이름까지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고쳐주겠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공연히 싸움만 일어나고 서로 피곤하죠.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그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이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뭐 옛날보다 내가 좀 나은 사람 됐다 해서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눈 떠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그 시간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함께 살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이게 아닌데 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속은 항상 이렇게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었고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프랑스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음식도 충분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위생 상태도 완벽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하나둘씩 병이 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어도 잘 먹지 않고 좋은 장난감을 갖다 주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야이어갔고 죽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몰려와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서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아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접촉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는 단백질은 풍부하게 공급됐지만 피부 접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 10분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맞춤해주고 대화를 나눠줄 것. 그 결과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감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말 필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얼굴을 비벼댈 수 있기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아직 율법의 정죄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분명히 성령께 들어와 계시는데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